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가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고단한 삶을 삽니까?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때로는 박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와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손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손해, 이 고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손해가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또한 고난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요?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쌓이다 보면 자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기준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요리문답을 배우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가장 기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조가 기초가 됩니다. 요리문답이 또한 우리가 기초가 돼요. 우리 여러분 세례를 받으며 여러분 한번 요리문답 책을 펴보셨습니까? 저도 세례 교육을 할 때가 조금 되니까 많이 펴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며 신앙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의무 여러분들 아세요?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럼 납세 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납세 의무가 있나 봐. 세금을 잘 내지나 봐. 납세 의무가 뭐 있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세 가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3대 의무는 뭘까요? 네? 성도의 3대 의무는 머리가 생각날 때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수의 의무, 또한 전도의 의무, 11조의 의무. 이 성도의 3대 의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였다면 이걸 지켜야 합니다. 왜요? 기준이 우리가 주일 성수의 의무를 왜 중요하게 했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마요. 이 날은 우리가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날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에요.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내 삶의 선물이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내 삶, 모습의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자처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않았습니다. 복음을 좋아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뭡니까?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여 잊어버리면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믿어야 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없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을 또한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말씀인지 어떤 건지, 내가 과연 시인했지만 시인한 것으로 끝난 것인지,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면 얻는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예요. 잠언서 20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나니 내는 사람이 속히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깊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놔두셨습니까? 방관자로 놔두셨습니까? 지금 위급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위험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근데 무조건 끄집어내야 돼요. 그분이 상처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상처를 입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아프면 어때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굶어요. 그것을 째야 돼요. 그것을 치료해야 돼요. 그 부분, 그 치료할 부분들을 제거해버려요. 그게 고난입니다. 수술하면 안 아픕니까? 아파요. 여러분. 저는 수술을 잘 안 받아봤지만, 근데 수술과 같이 어때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수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올 때도 있고 아주 길게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짧게 오는 게 좋습니까? 길게 오는 게 좋습니까? 저 성격으로는 그냥 짧게 그냥 한 대 맞고 싶으면 맞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견디게 주십니다. 견디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 안에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상처, 아픔을 나를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요. 그리스도 명제단이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한 분은 한 분, 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일지를 씁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졌다면 성도님들에 대한 일지를 쓸 수 있을까요? 신앙 일지는? 없을 것 같아요.
괴롭지만 또한 고난의 시간은 우리 같지만 성전과 깊은 표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후에 다시금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아니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내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그냥 잘난 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에서 자랑거리로 삼게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자기의 자랑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지혜로운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총명한 자를 총명을 대할 것이다 하였으니 현자는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학자가 있고 변론가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어리석게 만드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또한 자기의 지식으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작년에 한번 부동산 경기를 확 주었어요. 부동산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막 그랬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십자가가 우리를 그 완전하게 해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프지만 그 고난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그 안으로 이끌어내신 은혜가 임합니다. 그 날마다 주님이 그 안에 이끌어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헬란이나 유대인들은 미련한 것이야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뛸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다가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꼬리 끼는 것들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믿어졌어요. 그것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길 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믿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내 합리적으로 내가 믿어졌지 않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조대교인들이 박해를 축복으로 여겼던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받는 그 고난, 그런 어려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과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